배우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녀들을 부모들이 가장 아끼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의 아이들 중에 부모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IT에 있는 아이들, 베네수엘라의 아이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아이들,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골을 깨는 그런 일을 하거나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그거를 팔고 하루에 200원, 300원 그걸 벌어서 가족들이 겨우 한 끼를 해결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세계에. 심지어 미국에서도 14세 이하의 아이들이 노동에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14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미국은 노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의 문을 피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노동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또 뭐 식물을 산다거나 또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간다거나 또 남의 무슨살이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옛날에 우리가 6.25 이후에 못 살 때 있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정말 끔찍하게 위해요. 근데 심지어는 이게 너무 위해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자녀들 고등학교 때까지 이 평균 교육비, 그러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다 평균에 해서 교육비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억이 들어간대요. 2억. 엄청난 거죠. 2명이면 4억. 제자님이 같이 4명이면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가면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 이상이에요.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들어가는데 사립대학 또 예체능 아니면은 뭐 의학계통 또는 그 이과계통은 700~800만 원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5천만 원의 등록금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숙박비, 잡비, 기타 경비를 합치면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아이들이 직장 가서 돈을 벌면 그때부터 이제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요즘은 대학 나와도 아이들이 직장 안 간 아이들이 많아서 부모들이 계속 의지하고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결혼을 하면 결혼할 때 돈 들어가죠. 집 얻어준다고 돈 들어가죠. 손주 놓으면 또 손주들 또 뒤척거려하고 돈 들어가죠. 정말 우리도 보니까 손주들 낳고 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부모들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평생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해도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서양의 그 나라들은 그냥 이 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하게 하고 대학 가면 또 지가 알아서 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들이 아예 그냥 지니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는 대학을 졸업해도 결혼을 해도 그 다음에도 계속
자녀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심지어는 유산을 다 주는 바람에 나중에 부모가 찬밥 신세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들의 독립심을 해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독립심이나 자립심이나 책임감이나 인내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아이들은 한 가정의 미래고 한 나라의 미래고 그리고 교회의 미래예요. 아이들이 없는 가정은 미래가 없어요. 요즘 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더 이상 그 가정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같죠.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아예 주일학교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작년에만 관심을 가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헌금을 못하니까 그냥 헌금을 하는 장년들에게만 신경을 쓰는 그런 이상한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결국에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들 세대가 죽고 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골치인데 뭐가 골치냐? 교회 건물을 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문제는 그거를 교회 건물을 살 사람도 없고 처분도 못하고 그냥 이제 흉물로 남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아이들 교육에 이 주일학교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24만 9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26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 1년 사이에 4.4%가 감소를 했고 반면에 사망자 수는 2022년도에 37만 2천 명이 죽었고 2021년도에는 31만 7,700명이 죽었어요. 사망자 수는 2021년과 2022년에 17.4%가 증가했고 출생자 수는 4.4%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12만 3,300명이 1년 새에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없는 나라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나라가 사라지기 이전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유치원, 학교가 계속해서 문을 닫는데 지난 5년 동안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 없어진 게 9,139개예요. 어린이집이 9,139개가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 작은 예를 들어서 업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다 없어요. 산부인과 다 없어졌어요. 그것도 이제는 소아과도 없어졌어요. 소아과도 업 지역에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근창업, 산청업 이런 데서 소아과 의사를 구했는데 몇 년 동안 뭐 연봉을 뭐 4억 준다 해도 의사가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의사가 없어요. 병원도 없어졌어요. 김해는 그래도 인구가 부산, 창원 이렇게 해서 인구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아과도 있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도 있는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요. 미래학에도 소아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부인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부인과 소아과가 없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할 인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생산성, 경쟁력은 완전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사회는 희망과 미래가 없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출산율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비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데까지 2억이 드니까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뭐 사복사 결혼하고만 계속 아이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자녀 양육비도 문제지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많이 문 닫았는데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어떤 어린이집의 교사가 뭐 아이들 막 발로 톡톡 차고 막 그 다음에 아이들 막 의자에서 끌어 당겨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도대체 난 그런 선생님이 어린이집을 왜 하는지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맡겨도 하루 종일 돌봐주는 데가 없어요. 부모들이 다 직장에 가게 되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어린이집이 뭐 소수의 아이들은 맡기지만 다 봐주는 데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 문제도 문제예요. 이 주택이 워낙 비싸가지고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도 이 전세 집에 살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세 집이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의승이가 사는 데만 해도 전체에 들어가는 7억이 들어가요. 7억. 그래서 의승이는 월세에 사는데 보증금 사는 게 달세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제가 너희들 이율을 몇 프로 줘야 되더니 4%를 준대요. 4%를 계산해보니까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세 90만 원, 이자 100만 원, 그럼 190만 원이면 요즘 우리 최저일당으로 근로자들 한 달에 월급을 뭐 받습니까? 그거밖에 못 받아요. 그럼 달세 내고 나면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애 놓을 생각을 하겠어. 애 밑에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기저귀값에 분유값에 국가에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좀 있어도 그 가지고는 제외한데 기저귀값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분유값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번 분유 받더니 그냥 졸도할 뻔했어. 분유값이 정말 비싸요. 그러니 이 아이를 낳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자녀의 소중함에 대한, 자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힘드니까 자녀를 안 낳겠다. 그 자녀를 낳음으로 해서 힘든 것, 자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 그것보다 자녀들이 있는 것이 자녀들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투자하는 돈보다 아이들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난 이후부터 엄청 후회했어요. 더 나을 거야. 5명을 낳을 거야. 최소한 5명을 낳을 거야. 아이들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더 확실해진 거예요. 5명을 낳았어야 됩니다. 5명. 4명도 부족해. 5명.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안 믿는 가정보다 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라. 3명 이상은 낳아라. 정은이는 더 낳으라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의성이는 별로 관심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만날 때마다 더 낳아라. 더 낳아라.
3명 낳으면 국가에서 혜택 많이 주니까 낳으라고. 대학 등록금 공짜니까 낳으라고.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해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그럼 전도했어. 그럼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기가 더 어려워요. 저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부모들이 믿을 때 아이들이 계속 쭉 믿음으로 자라서 일꾼이 되지,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100명 정도 하면 한두 명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유지되고 또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보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그냥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믿을 사람이 좀 없기는 해.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의사도 되고 학교 선생님도 되고 회사 가서 일도 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밝은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우리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면 최소한 5명 낳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엄청난 재산이에요. 더 많이 낳아야 그 중에서 효도하는 애도 나오고 그렇지, 한두 명 낳으면 그냥 지네 살기 바빠. 부모들 별로 못 챙겨. 한 5명 낳아야 그 중에 한두 명이 그래도 부모도 챙겨주고 그런 거예요. 어제 조용식 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나왔는데 그 둘째 아들만 예수를 믿어요. 그 둘째 아들만, 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예수 안 믿어요. 할머니 노인대 가는 거 반대하시고, 둘째 아들 예수 믿으니까 노인대도 가시고 교회도 가시라고 맨날 그렇게 했죠. 근데 첫째 아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 부모 유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산을 자기 걸로 하려고 진짜 말도 못해요. 그 둘째 아들은 저기 서울에 사시는데 유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잘 모시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중풍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입원해 있다가 요양병원에 잠깐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 요양병원 싫어, 난 집에 가서 죽고 싶어, 맨날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요 그러면 어머니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셨어. 집에 와서 침대에서만 7년을 누워 계셨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근데 요즘은 요양보호사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요양보호사를 2명을 쓰는 거예요. 하루에 2명,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죠. 요양보호사 2명. 돈이 많이 들어도 그 아들이 그렇게 하고 서울에서 종종 내려와서 큰 아들은 와보시더라고요. 우리 장례 시간에 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마지막까지 조용식 할머니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어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에는 자기 딸이 간호사 은퇴를 하고 와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갔었는데 조용식 할머니가 그때는 이제 말도 못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눈빛이 우리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우리를 알아보시면 눈빛이 빛나요. 우리가 가면. 근데 그 딸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오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어머니하고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그래도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를 챙기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아이를 최소한 5명 이상 낳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이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천국의 주인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 다음에 영원한 천국도 그렇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도 아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고, 제자들은 아이들 성가시다고 귀찮다고 시끄럽다고 막 쫓아보냈는데 예수님은 하나씩 다 안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저기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 하이티나 베네수엘의 아이들, 베네수엘라가 잘 살다가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아이들이 거지가 내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요. 구걸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막 먹을 거 달라는 거야. 먹을 거.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구걸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동생들, 자기 어머니와 같이 먹는데 방 하나에서 겨우 이제 식물 부재하고 사는데 그 아이들이 옷도 막 지저분하고 머리도 지저분하고 막 다 지저분하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아이들도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깔끔했을까요? 그때도 못 먹고 못 입고 코 질질 흘리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정말 그래서 이 앞에 뭘 달고 다녔어요? 소유수 달았어요. 코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이 영양 상태, 면역력 상태 모든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이 옷도 춥고 그러다 보니 코를 얼마나 많이 흘리고 그래서 이제 코 질질 흘리고 옷도 막 그렇게 지저분하고 몸도 지저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지저분한 아이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 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목에다가 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그 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이 더 나쁜 일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사실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요. 작년에 우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일학교 재정만 700만 원입니다. 교회 지원을 거의 1000만 원 정도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늘은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을 그러면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 천국의 주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울까?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최고 좋은 교육법이 뭐냐? 최고의 교육법은 뭐냐? 세계의 정치, 경제, 과학, 세계의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나라, 민족은 어느 나라일까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세계 경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세계적인 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많아요. 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남의 나라에 빌붙어 사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겨우 지금 48년도에 독립을 해가지고 작은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요. 남의 나라에 빌붙어 살면서도 어떻게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교육 방식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교육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루타라고 해요. 히브루타 교육 방식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로 키워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루타 교육이 뭐냐?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인토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아이들을 혼자 공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방식적으로는 그래요. 대화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히브리파 학습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통교육이 예시바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그런 교육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탈무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많이 가르칩니다. 어릴 때 탈무드. 거기에는 율법과 성경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수년 동안 연구한 그런 방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르치는 방식이 토론식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질문하게 하고 부모들이 질문을 하고 아이도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에요. 주로 가르치는 게 그 게마라 미시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 이런 것들, 탈무드, 성경에 기초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이런 것들을 어릴 때 가르친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에 있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니 길을 갈 때니 누워있을 때니 일어날 때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오직이나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라면 걸어갈 때든 집에 앉아있을 때든 무엇을 할 때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이 교육법을 실천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해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었어요.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 보면 요즘 우리나라 이 청년들,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 청년들, 교회 나오는 아이들의 거의 이제 80%는 부모가 예수 믿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었어요. 더 많았어요. 주일학교 100명이 있으면 믿는 집자녀는 한 20명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안 믿는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100명 있으면 80명은 믿는 아이들이고 믿는 집안의 아이고 20명이 안 믿는 집안. 그러니까 안 믿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에서 계속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의 신앙이 뜨겁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의 신앙의 이 바탕은 튼튼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아이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근거로 어릴 때부터 히브리파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 교육의 특징이 첫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 교육이고 두 번째는 대화식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주입식 교육을 시킵니다. 이 주입식 교육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걸까요? 응? 옛날 조선시대부터 쭉 이렇게 서당에서부터 그냥 선생님은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냥 듣고 그러니까 주로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해봐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아이들은 듣고 그 암기 위주의 교육, 지식을 암기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파 교육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대답을 하고 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근데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이 아이에게 질문하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창의력과 상상력을 말살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 문화
그 문화적인 것들이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에요. 음악 문화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 해리포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영화 이런 거 전부 다 문화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업보다 더 많이 벌어요. BTS 음악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준의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그런 영화를 통해서 뭐 넷플릭스 미국 회사가 돈을 벌었지만 어쨌든 천문학적인 몇 조 단위로 돈을 법니다. 이제는 이 제조업보다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창의력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창의력. 창의력이 좋아야 돼요. 제조업은 그냥 배운 거, 익힌 것만으로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들을 하려면 창의력을 개발해 줘야 되는데 주입식 교육은 그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산하는 교육. 대화식 교육, 질문하는 교육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 노벨상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노벨상 이런 거 받으려면 있던 거 가지고 받아요. 없던 거를 만들어내가 받는 거예요.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없는 것들을 발명하고 그러면서 만들어내요. 문학도 마찬가지죠. 없던 것들을 새로 문학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요즘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안타까운데 간혹 식당에 가보면 밥 먹을 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뭐를 줍니까? 휴대폰을 줍니다. 아이들은 뭐합니까? 게임합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좀 큰 애들은 유튜브 보고 작은 애들은 게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부모들 편하고 그거 할 때 조용하거든. 안 그러면 막 쫓아다니고 또 막 찌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애들에게 주고는 부모들은 편하게 하고 집에서 마찬가지야. 부모들 편하고 아이들이 뭐 휴대폰 주고 태블릿 주고 그거 가지고 게임하게 유튜브 보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이들이 휴대폰을 보게 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유튜브를 보게 하면 두통, 불안, 우울, 불면, 공격성을 띠게 되고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휴대폰을 보게 했다가 빼앗아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완전 반항이야. 완전 뒤집어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 상황 같은 거 아이들이 판단 안 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못하면 그냥 뭐 식당이고 길거리고 상관없이 막 뒤집어지죠. 그럼 또 아이들은 줘요. 그런데 부모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인내심이나 자기 조절 능력을 주관하는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 우리 뇌에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에서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인내심을 발달시키고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이거를 하게 하면 그 전두엽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시키면 안 되고 두뇌를 발달시키는 것을 해야 돼요. 두뇌 발달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가 옛날에는 286, 386, 486 이렇게 막 있었죠. 286 컴퓨터에다가 막 쳐넣는데 프로그램을 좀 어려운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는 스톱이에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 컴퓨터 286 그러니까 많은 정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으려면 뭘 먼저 해줘야 돼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컴퓨터 용량을 키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뇌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286 정도밖에 수준의 어린아이들이 286 수준밖에 안 돼. 그런 데다 거기다가 막 그냥 이 정보를 막 집어 넣어버리면 아이들의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컴퓨터 망가지듯이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서적인 장애를 겪는 애들이 많고 정신병원에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들이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유튜브 보여주고 게임하게 하고 휴대폰 계속 보게 하고 그러면 전두엽의 발달을 장애를 줘가지고 사고력, 인내심,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더 심해지면 중독에 걸릴 수가 있고 행동 조절 장애가 ADHD라고 요즘 초등학교마다 ADHD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런대. 그리고 뭐 공부 시간에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그게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 아무리 그 단속해도 안 돼요. 조절 능력 자체가 안 먹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이들 그냥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터 교육이 뭐냐? 부모들이 조금 힘들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책을 볼 때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책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요즘은 이제 책들이 너무 잘 나와서 내가 보니까 우리 미나하고 주원이 그 책 사주러 보니까 책이 진짜 와 환상적이에요. 쫙 펴면 집이 다 지워지더라고. 집이 다 지워져. 거기다가 뭐 스티커 붙이는 것부터 해서 뭐 그림 그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요즘은 이렇게 또 펜을 탁 갖다 대면은 무슨 책이든지 뭐 호랑이 된 호랑이 울음소리가 확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노래 있는데 딱 갖다 대면 노래가 쫙 나오고 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묻고 아이들이 묻게 하고. 자, 근데 유튜브나 휴대폰은 뭐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정은이네 교회는 그 교회 나오는 신자들에게 집에서 TV를 다 없애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었대. TV를 없애야 돼. 그 TV를 아예 없애요. 듣지 마라.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컴퓨터도 못하게 하고 뭐 유튜브, 휴대폰 아무도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버려요. 그건 뭐하냐? 책 보게 하고 부모하고 같이 얘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같이 대화하게 하고 어릴 때부터 뭐 책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해주고 아빠가 얘기해주고. 자, 그렇게 하면 일단은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이 되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언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돼요. 할렐루야. 표현력이 아이들의 표현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느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지식 교육보다 정서 교육에 힘써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에 힘씁니까? 지식 교육에 막 올인해 지식 교육에. 어릴 때부터 지식 교육, 영어 외우게 하고 막 단어 외우게 하고 영어 학원 보내고 막 유치원 때도 영어 학원 보내고 지식 교육.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서 교육인데 정서 교육이 뭐냐면 공감력을 키워주는 것, 정서적인 안정을 시켜주고 집중력을 키워주는 것. 근데 사실은 지식을 심어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집중력을 키워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소시오패스라는 말들이 많이 하는데 소시오패스가 뭐냐?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공감해 주는 사람이 호감이 갈까요? 나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안 해주고 나를 뭐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갈까요? 공감해 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정서 교육이 안 되면 그 공감 능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금요일날 간증 봤죠. 서울대 의대를 나온 그 의사가 공부는 잘했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는 소시오패스였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애들이 자기는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약간 타고난 그런 그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공부 못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됐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많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잘하는 사람이 1%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자기처럼 못하면 이해가 안 되냐. 아니 공부 못한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인생을 잘못 살아가나요? 공부가 인생의 친구는 아니거든요. 자기는 공감 능력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응? 여러분 우리 문지훈 내과 많이 가죠. 문지훈 내과를 우리가 왜 많이 가요? 그 사람이 의사 중에 무슨 뭐 탁월하게 병을 잘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의사들 다른 의사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의사 말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공감 능력 그런 의사 공감 능력 의사가 되면 그 환자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저는 아주 중요한 그 간증에서 중요한 걸 하나 이번에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의사가 되면서 진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가야 되나 국내에서 뭐 인턴을 해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1년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했대요. 작정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 작정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이 바르게 세워지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외부적인 문제는 자동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하나님은 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냥 가서 누구예요? 그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갈라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 근데 와서 계속 막 돈 주면서 뇌물 주면서 막 와달라 하니까 발람이 그냥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갈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갈라면 가? 이렇게 하잖아요. 갈라면 가. 근데 진짜 가라는 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간다고. 자, 하나님이 막 갈라 그러면 그냥 줘요. 그냥 알았다 가자. 그럼 이 사람은 이거 하나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딱 세워지면 내가 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정서가 안정이 안 되면 공감 능력이 없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 교육이 중요해요. 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안정되도록 해야지. 공부도 그래요. 공부를 잘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물론 이제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 더 잘하겠지. 근데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이걸 보고 있어도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그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를 때우고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걸 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공부 안 해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딱 공부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 10시간, 1시간만 해도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정서적인 안정이 안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지식보다 정서 교육에 더 신경 써야 돼요. 정서 교육을 하는 방법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공감해주고 부모들이 먼저 공감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얘기에 경청해주고 아이들이 질문해주고 답을 해주고 그리고 좋은 경치를 보게 하고 좋은 음악을 듣게 하고 좋은 음악을 부르게 하고 할렐루야. 제가 요즘 우리나라가 트럭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 콜레스테라라고 김연아 신랑 고림 소속된 그 4명의 그 뭐라 그럴까요? 크로스오버 그 노래하는 애들이죠. 근데 걔들 이제 한 번씩 유튜브로 이렇게 막 들으면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듣다가 제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거 듣다가 이승이 그 노래를 한번 딱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노래가 아니야. 이승이 노래 얼마나 잘해요. 장윤정이 초원을 한번 딱 틀어봤어요. 이거에 비교하려고. 그 노래가 아니야 이제. 그가 딱 들으니까 이게 막 우리 그렇잖아요. 음식도 진짜 맛있는 거 막 먹다가 좀 이렇게 떨어진 거 먹으면 맛 차이를 알죠. 옷도 진짜 좋은 옷을 많이 이렇게 이제 접한 사람들은 이 옷의 이게 차이를 안단 말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럭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안 간 그런 아이들에게도 트롯 경연대에 나오게 하고 트롯을 부르게 해요. 저는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트롯 노래는 어떤 요소가 있나 하면 굉장히 사람을 세디스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가사도 그래요. 가사도 그래요. 가사도 그렇고 그 노래의 어떤 곡조도 그렇고 아이들 정세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은 동요를 들어야 돼요. 동요를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할 수 있으면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찬양을 부르게 하고 아이들의 정서가 밝아지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듣게 하고 해야 되는데 트롯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인생이 왜 이래 이런 거잖아요. 됐어요. 인생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래? 아니 아이들이 그런 거 해야 돼요? 인생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래? 아이들은 이 정서가 밝아지는 노래 그리고 그 리듬이나 곡조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걸 부르게 하고 들어야지 어른들이 그냥 막 인생에 막 고통
또 사랑에 대한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노래가 뭐 굉장히 긍정적인 노래입니까? 부정적인 노래입니까? 그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것이요. 사랑의 배신자라 부르지. 순전히 이런 노래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이 아이들의 정서를 해치는 그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키워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해치는 것들은 가정에서만큼은, 특히 우리 믿는 가정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정서를 발달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가 다정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면 정서는 파괴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다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서적인 안정이 와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성품교육에 집중해야 돼요. 성품교육. 기질이나 성격은 타고나는 게 많아요. 물론 자라면서 조금은 이렇게 가미가 되긴 하지만 기질이나 성격은 타고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타고나는 거예요. 성격 느긋한 사람은 타고나요. 체질은 타고나듯이 성격도 약간 타고나요. 그런데 성품은 기술이라고 해요. 기술은 타고납니까? 배우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품 교육을 해야 돼요.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성품 교육이고,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하지 말고 옳은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교육해야 돼요. 좋은 성품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 방주교에서 배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아이들에게 주일날 왜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렇게만 해냐면 제 정서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응? 아이들은 때로는 느낌을 통해 알잖아요. 이렇게 아주 아기들은 있잖아요. 부모들이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부모의 정서와 감정과 부모의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그 아이들이 부모 품에서 이렇게 안 자라면, 이 젖을 안 먹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아이들에게 성품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요즘 주일날 오후에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요즘 경청에 대해서 첫 번째 그 경청에 대해 배우는데 8번 합니다. 8번. 한 번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8번 해서 이게 막 경청에 대해서 우리의 그 뼛속 깊이 막 심어져야 그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난 오후에, 방중 아이들 오후 예배에 정말 있기를 바랬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더라고요. 자, 성품 교육을 잘 해서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히브루타식의 교육, 정서를 함양시키는 교육, 성품을 더 발달시켜주는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미래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길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한 가정의 미래이며 교회와 국가의 미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주일학 아이들, 정말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서 그 아이들을 돕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잘 양육하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들을 쓰시고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그런 인물들로 양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